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그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역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게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월요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다시 한번 뵙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삶을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감사헌금과 일전번제를 드린 예물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 따르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은 그런 본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은 지난번에도 토요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특정한 대상이 있고 그 특별한 질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이게 사도 바울의 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따른 이제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고 굉장히 속 시원 말이 되겠지만 이게 나머지 사람에게는 이게 그리 와닿지 않은 이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에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7장부터 이제 결혼에 대한 주제로서 이제 그 원리를 총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보통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지금 반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이제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결국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살고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20절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24절 말씀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결혼하냐 안 하냐,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여기는 결혼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이혼에 대한 이야기, 뭐 이제 그 사별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다양한 이제 결혼에 대한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결론은 항상 뭐였냐면은 부르신 그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또 딱히 옳다라고 생각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것이 딱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르심에 따르는 삶,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혼을 하냐 안 하냐, 물론 이제 그 처음에 질문했던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뭐 이혼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결국 이제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를 섬기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주를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이 우선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마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원칙은 그 결혼을 자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 약간 독신의 원칙을 일단은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파격적인 이슈인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이제 지금이야 뭐 굳이 결혼 안 해도 굉장히 지금 살 수 있는데 전혀 지장되는 것은 많이 없죠. 근데 그 당시에 결혼을 안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다시 남자를 다시 만나지 않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구약 시대 때도 이게 그 약자로 분류되는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과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더군다나 이제 농경 사회이기도 했고 목축 사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거의 뭐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로마 시대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여전히 그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이걸 딱 받아들이면은 지금 그러면 결혼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파격적인 이슈에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독신이 그나마 좋을 수 있는 것, 결혼보다 독신이 좋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그 한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독신이 더 좋지만, 그래도 주님을 굳이 이것이 그 결혼을 하는 것이 그래도 잘못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지금 7장에서 흐르는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 첫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여러분, 이제 그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처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처녀가 그렇다면 과연 누군가?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이게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굳이 결혼 안 한 사람은 당연히 결혼을 해야죠. 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안 한 사람에게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굳이 처녀를 여기다 또 건드려서 왜 처녀에게 뭐 처녀에 관해서 뭐 할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도 좀 성경을 읽어봤는데, 그 여러 학자들은 대충 한 3가지 정도 이 처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듯이 그냥 결혼 정년기에 있는데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약혼자에 대한 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사람,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특별히 이제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있는 그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건 그냥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그 문제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처녀답게 살아가겠다라고 노력하려는 이제 그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처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인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혼 안 한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어가고 있죠. 25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여러분, 일단 이 부분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이 처녀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적 관점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과연 무엇인가?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 구약시대 때 이 종말이라는 것을 보통 표현할 때,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것을 표현할 때 보통 종말은 어떤 모습을 그리냐면, 주로 나오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그 아이벤 여인이 이제 그 굉장한 고통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성경에서 이 부분 이제 환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임신을 한 여인이 가져야 할 그런 고통들,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나오지만 그 이제 그 임박한 환란 속에서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쏟아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저도 사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많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종말에 대해서 곧 오실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 이 말이 생각보다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이 말이 틀린 이야기는 또 아니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재림 바로 이전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 또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그럼 처녀는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28절 말씀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여러분, 바울은 결국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게 처녀가 결혼을 하란 얘기인가 말란 얘기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그 이야기가 잘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특히 32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그때 거기서부터 오늘 이제 이 처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 중심 주제가 나오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여러분, 장가 안 간 사람은 뭘 하냐면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33절부터 보시면 장가 간 자는 어떻게 고민해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심 주제는 지금 다 전개를 하고 있죠. 아까 그 결혼의 대원칙 그 두 가지도 이 부분에서 지금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부르심에 따라 결국 가라는 얘기예요. 처녀가 결혼을 해도 좋고 처녀가 결혼을 안 해도 굳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따라서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데, 다만 그 다음에 원칙 하나가 뭡니까? 결혼하냐 안 하냐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결국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따를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27절 말씀 보니까요, 또 다른 데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건 이제 남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결혼 전 또는 결혼 후에 남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은 없는데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죠. 또한 36절, 38절 말씀에는 이 원칙은요, 처녀뿐만 아니라 약혼자, 그러니까 약혼 남자, 약혼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도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아마 이 부분인 나중에 이거를 만약에 묵상을 좀 진지하게 해보시려면은 오늘 저희가 가진 개역개정판보다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아마 굉장히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바로 이해 가실 텐데 지금 아마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 결국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약혼을 했어요. 어쨌든 약혼을 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두고 있는데 이 약혼한 사람들이 갑자기인지 원래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 싶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생각은 들긴 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갑자기 고민은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과 뭔가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애정이 굉장히 좀 깊고 그리고 강하고 그리고 꼭 내가 어떻게든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굳이 주를 위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해라. 결국 이제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37절 말씀은 이제 또 반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만약에 약혼은 했는데 특별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약혼을 깨는 것에 특별한 문제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도 제어를 할 수 있고 약혼녀를 처져 그대로 두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면은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결혼을 굳이 안 해도 좋다라는 지금 월칙을 그대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9절, 40절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남편과 사별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원리는 결국 동일합니다. 그냥 있어도 좋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상관없는데 한 가지 더 놓는 것은 이제 만약에 할 거라면 주 안에서 그러니까 믿는 남편을 구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로 목회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본문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본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느낄 만한 것이 무엇일까?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적용을 좀 해봤는데 저는 어쨌든 결혼을 한 이제 입장이잖아요. 그 결혼을 한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결혼을 하면은 이제 자녀가 생기고 그리고 남편이 있고 이제 아내가 있죠. 근데 그렇게 또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선 것 보통 이걸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상이 생겨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여자가 자녀에 대해서 더욱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녀에 너무 목을 매단다든지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저희 중등부에서 부모 초청 예배 때문에 부모님 감사 영상 편지를 이제 애들한테 찍으라고 했더니 애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제가 이 말 한마디 정도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그 한마디가 안 나와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사랑해요. 뭐 내가 어떻게 살게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살게요를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좀 얘기하는 그 친구가 한 명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진짜 단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다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제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요.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원칙상으로는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과연 얼마나 옳은 삶인가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라는 것은 오히려 부모를 위한 기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사는 삶이 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그런 생활이 있으실 텐데 그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